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57절에 걸친 아주 긴 장인데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사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정점을 지금 이루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가를 갖다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버리면 결국 남은 것은 뭐가 낫겠습니까? 나의 유익에 쫓아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또는 손해가 되느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유익을 위해서 신의도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버리고 오직 죽고 죽이는 그러한 잔인함과 폐역함만 남고 마는 것을 오늘 단적으로 오늘 사사기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형제들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 악행과 이 잔인함은 아마도 가장 그러한 우리 인간성의 가장 악함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의 그러한 국가 간의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국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정말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큰 전쟁들이 발생해서 정말 수십만 명이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은 특별히 명분도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명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한 명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용납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갖다 일으켜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자국민들도 죽고 불행으로 몰고 들어가는 그런 파멸의 길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세를 통해서 고통을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이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다가 평안을 누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은 참 하나님 뜻대로 좀 계속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범죄하는 길로 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외부로부터의 고난이 오고 또 그래서 부르짖으면은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이런 방식의 그러한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9장의 말씀은 그런데 기디온 여룻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디온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돈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디온 가정에 큰 불행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면은 기디온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녀를 여럿 낳는데요. 아들만 70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디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디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을 갖다가 연합군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당신들을 갖다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8장 22절에 말했지만은,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면을 갖다가 우리가 8장에서 발견했죠.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 더구나 이제 뭡니까? 그 모든 승리를 갖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므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의 손에 맡겨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숫곡과 그 다음에 분노의 사람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죠. 그런 행한 것 같이 기드온 마음이 이제 변화가 왔어요. 겸손함에서 내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오고, 그 결과가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왕같이 살았죠. 말은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왕같이 살았죠. 왜? 아내를 갖다 얼마나 많이 뒀어. 여러 두었고, 더욱이 뭐 그러다 거기에서 자녀까지 아들만 70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세겜 사람을 첩으로 두어가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아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히브리어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뭐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부른 거야?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5절에 보여지는 것 같이 아비멜렉이요 70명의 아들에 속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8장에서 보면 70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랬는데 70명의 아들을 갖다 다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들 안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첩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정말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겠어요. 이거 아들로 여김을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기드온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는 아니야. 여기서 가까이 오지 마. 아마 이런 뭔가 그런 차별 대우를 갖다가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바알을 갖다가 따르고 바알 불릿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알 불릿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불릿은 언약인데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실행하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갖다가 누굴로 만든 거예요? 바알로 만든 거예요. 바알을 갖다가 어떻단 거예요? 언약의 바알이다. 야, 이게 그래서 자신들의 신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때 아비멜렉이 이게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서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여기 보니까 우리 2절에 9장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여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돈풍기를 아예 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말입니까? 여호바알이 가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바람을니까 지금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다스린 것과 한 사람인 내가 다스리는 거 어느 것이 너에게 더 나으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뭐 답이 나오죠. 뭡니까? 당연히 한 사람만 섬기면은 더 좋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욱이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참 이 주장은요 3000년이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고향을 따지고 뭐 또는 뭐 성씨를 따지고 학교를 따지고 뭐 이런 뭔가 우리가 가까운 뭐 공통점을 쫓아서 사람을 갖다가 자꾸 선택하고 여기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냐? 아비멜렉이 나를 세울 거냐? 아니면은 여룻바알의 7명의 70명의 그 아들들 중에 너희를 다스리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뭐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뽑고 할 때 항상 우리들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 속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른 면이 혹여나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이나 똑같진 않은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사람들은 저기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사람을 택했어요. 뭐가 유익하냐? 내게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또 뭡니까? 우리에게 가까운 권력이다. 그럼 권력이면은 훨씬 더 우리를 갖다가 잘 뭔가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구장의 결과물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세겜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상수리 나무 옆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곳이 바로 세겜이고요. 또 야곱도 가나안 땅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세겜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겜 족속과 큰 상처를 주고받은 곳도 또 세겜입니다. 요셉의 뼈를 갖다가 저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묻은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많은 그런 의미를 갖는 곳이 바로 세겜인데요. 처음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배분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세겜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곳이에요? 뭐 이렇게 사고에 의해서 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됐을 때 자기가 죽음을 피해서 가는 곳 바로 그래서 도피성이죠. 그 도피성은 누구에게 준 성이에요? 바로 레위지파에게 준 성.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이 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런 성이에요. 도피성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봐서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 걸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이제 레위지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외조모와 그 가족들이 다 레위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 뭐냐? 우리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러죠. 그리고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렇습니다. 참 놀랍죠. 바알브리 신전이 어떤가요? 언약의 바알 신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도피성이죠. 레위지파 사람들의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것을 바알을 두어서 바알의 언약. 바알이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 바알 브리 신전을 탁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갖다가 그 신전을 섬겼는지 그 안에 뭔가요? 은이 70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줬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오늘날로 보면 정치 자금을 준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스려 다오. 그러면서 뭔가 정치를 하려면은 그러한 재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 은 70개를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에도 이게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겠습니까? 노아 우리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무지개를 주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갖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언약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인데, 그런데 오늘날 무지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무지개는 동성애를 갖다 뜻하는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무지개를 갖다 그리고 다니면은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의 표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정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바알 브릿이라고 해갖고 바알에게 돌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참 사람은 하나도 바라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세겜이 바알 브릿 신전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그 뭘 했어요? 오늘날 뭘 한 거예요? 조폭을 샀죠. 조폭을 샀어요. 조폭을 사가지고 여기 보니까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인물들을 딱 사갖고 돈을 주니까 은을 줘서 그들을 갖다가 사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내 말을 따르라. 그래갖고 그 폭력 집단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오브라가 뭡니까? 기디온의 이제 본가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기디온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오브라로 가가지고 그 기디온의 자녀 7명을 70명을 잡아가지고 한 바위에서 하나씩 끌고 와서 그냥 바위에서 찍어서 그냥 죽인 거지. 야,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야, 이게 누굽니까?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형제들이죠. 그런데도 가차없이 다 죽인 70명을 갖다가 다 죽였는데, 그러나 막내 아들 요람은 숨었으므로 요담을 갖다가 요담은 살아있게 됐는데, 그 요담이 나중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 기디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세겜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밀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못한가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어떻든 왕으로 삼았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은 요담 바로 막내 아들이죠. 요담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그리신산에서. 그리신산과 그 다음에 산은 바로 이게 세겜의 바로 근처에 있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곳에서 에발산에선 저주를, 그리산에서는 축복을 갖다 선포했던 그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요담이 올라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7절에 먼저 이제 비유를 하는데, 한 나무가 있어서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이 위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지, 내가 너희들 나무들 위에 올라서서 우쭐 댄들 그게 무슨 소 있나, 나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도 너가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본업을 버리고 이 뭡니까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것을 버리고 어찌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우쭐대려, 나 그러지 않겠다. 왕이 될 수 없다. 포도나무한테 가니까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포도주를 갖다가 버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 앞에 가서 우쭐대며 왕이 되겠느냐, 나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백성들 사람들을 갖다 기쁘게 하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 위해서 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 가시나무에게 가니까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와서 너희들 그늘에 피하라. 아니 무슨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어쨌든가 아무래도 이제 가시나무라도 잎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겠죠. 그러나 와서 내 밑에 와서 이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찢기죠. 참 아픕니다.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자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갖다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 그는 가시나무다 말이에요. 가시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시나무. 열매를 맺습니까? 기름을 줍니까? 포도주를 내줍니까? 달콤한 뭔가를 갖다 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찌르는 그 아픔밖에는 없는 그런 자를 너희들이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거기 너희들은 그에서 나오는 불로 다 사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좀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느냐 하면서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죠. 결국은 그러면서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 의해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라고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21절에 그러면서 부엘로 도망갔는데요. 부엘은 어디냐면은 모압 땅하고 가까운 모압 땅 근처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그 동편 이스라엘이죠. 지금 여기는 서쪽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겜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데 이 부엘은 저 동쪽 저 밑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가서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거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결국은 왕권을 잡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 정말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을 갖다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엇을 주세요? 분쟁의 영을 그들에게 주죠.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딱 보내시니까 서로 분쟁하게 미워하게 의심하게 되고 뭔가 불편해. 저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그게 좋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면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예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거기다 불을 팍 지핍니다. 야, 아비멜렉이 뭔데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느냐? 그러면서 여기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주를 거두어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야벳의 아들 가일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야, 여기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내 수하에 있었으면 내가 아비멜렉을 갖다가 탁 합류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근데 이상하게 세겜 사람들이 그 가알을 갖다가 따른단 말이죠. 뭔가 그 속에는 우리가 왜 도대체 이 세겜 사람들이 닭이 우리의 골육이라고 그랬고 그를 갖다가 참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을 갖다 3년 만에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물론 아비멜렉이 뭔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좀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하나님께서 이게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시니까 서로 분쟁. 그러니까 이 분쟁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로 똘똘 뭉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누구는가 가알이라고 하는 또 이 하나의 핵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폭파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를 따르다가 결국은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갔고 아비멜렉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둘러싸고 그들의 이제 이 전쟁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가 이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이고 여기 보니까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세겜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러니까 종일토록 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인가 엘 브릿이라고 하는 선전의 보르로 이게 이제 보르는 망대죠. 망대로 세겜 망대로 다 피신해서 들어가고 문을 딱 닫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이 있고 성을 갖다가 이제 성 안에는 또 망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적의 침투로부터 자기네들을 갖다 보호하는 이 일을 했는데 그 망대로 들어가니까 이 아비멜렉이 뭘 합니까? 나무를 갖다 탁 베어가지고 와서 그 망대 주위에다가 탁 나무를 갖다 쌓아놓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그 망대에 숨었던 남녀 1000명을 갖다가 불로 다 태워주죠. 이 일이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게 벌써 3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3000년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모아놓고 우리 공산당들이 와갖고 불 질러서 죽였던 이 사건들이 나 참 이 모습이나 이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그려지니까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또 이제 데베스에 가갖고 데베스에 맞서서 지느치고 그들을 점령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데베스는 세겜에서 조금 이제 북쪽으로 한 15km, 18km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성읍에도 그도 아마도 세겜과 같이 동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베스도 이제 치러 올라갔는데 거기 데베스에도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망대가 있어서 그 망대로 이제 다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숨으니까 문을 꼭 닫고 뭐 창을 던진들 활을 쏜들 도달이 안 되죠. 돌멩이를 던진들 어떻게 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놈들 봐라 또 망대로 들어갔네. 세겜에서 다 불로 태워서 죽였는데 또 망대로 들어갔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불로 태우려고 이게 아비멜렉이 나무를 딱 가지고 망대 가까이 가서 나무를 갖다 이렇게 벌렸겠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망대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이죠. 맷돌은 아래는 움직일 수 없지만 윗짝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맷돌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그 맷돌 윗짝을 갖다 들고 와가지고 그냥 아비멜렉이 던졌는데 그게 그냥 머리에 딱 정확하게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칼을 갖다가 자기 무기를 드는 청년을 갖다 급히 불러서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 보니까 5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러면서 56절에 이제 평가를 주시는데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중에서 참 우리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때, 그런 세계 사람처럼 달콤한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서 선택하면 결국은 결국은 여기에처럼 패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된 사람을 택하고 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참 아버지의 작은 조직에서나 또 크게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을 세워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세겜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아버지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보고 정의를 쫓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고 참 머리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참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또 아버지의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또 아버지의 회사를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오늘도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 참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다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의 문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의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길,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그의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모든 가정들마다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작은 여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집을 헐고 가정을 허는 이 작은 여우들을 쫓아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가정들이 굳건히 쓰고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